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34장의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와 그리고 그 백성의 고관들과 그 백성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들, 왕까지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그리고 자유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엇에 대한 자유냐면 9절 말씀입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그의 동족인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함을 듣고 순복하여 그 계약대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더니 놓았더니 그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나 혹은 또 백성의 지도자에게나 혹은 또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 집에 자기 동족, 이방인도 물론이거니와 자기 동족을 종으로 노예로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 노예들은 누구든지 자기 집에 가는 그 종들에게 7년이 되면은 자유를 선포하도록 모세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 때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계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 동족인 히브리 종들, 노예로 삼고 있는 그들을 다 놓아주어라, 해방시켜 주어라, 자유를 주어라 그렇게 명령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15절 하반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일컫는 하나님의 집에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 오늘 주일이니까 예레미야 34장, 35장 말씀 이어가면서 한번 꼭 살펴보시면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약을 지켜 자기들의 집에서 거느리고 있던 종이나 노예에게를 포로놓아 자유를 준 것은 사실 그들 안에 속셈들이 있었던 겁니다. 고대 시대에 노예나 종은 그 집의 재산이었어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그 재산, 그 소유물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놓아주었을 리가 거의 만무합니다. 특별히 이 34년 시대적 배경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바벨론의 침략의 코앞에 닥쳐있는, 그래서 그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왕으로서는 또 백성의 지도자들로서는 그리고 백성들 노예를 종을 건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종 노예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만약에 이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여 그대로 종으로 거느리고 있으면 전쟁의 시에라도 그 종들의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주인이 져야 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들에게 자유민이 되어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도 그 주인이 자기의 노예들이나 종에게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던 겁니다. 그 가족도 다 마찬가지죠. 또 군사적인 면에서는 종과 노예로 있는 자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 때 징집 대상, 우리로 표현하면 그렇죠. 군인으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그런 군인으로 불러낼 수 없었습니다. 노예의 종에는 그럴 수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그들이 자유민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그런 바벨론과 전쟁이 있어지면은 왕이나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 그들을 불러서 적과 더불어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힘을 갖춘 전력 보충 요원으로 그들을 삼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왕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전쟁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신앙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7년마다 한 번씩 그 종들을 포로놓아 자유케 해야 합니다. 나라가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보호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계산이 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계약대로 그 종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또 군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에게 포로놓아 자유를 주었던 그들이 이어지는 말씀이 11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후에 그렇게 계약을 맺고 포로놓아 자유를 준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왜 그러냐면요,
바벨론에 침략하려고 하다 잠시 물러간 그 틈이 있었거든요. 상황이 바뀐 거예요. 당장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함락, 멸망시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바벨론 군대가 물러간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보고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지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뜻이 변화해서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그들을 자기들의 노비로 삼아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맺은 계약, 약속을 파기한 것,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유다의 백성들의 모습, 예루살렘의 왕과 지도자들의 모습,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함이 있었는가? 그들이 그렇게 그 히브리 노예들을 종들을 풀어놓아 준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그 말씀을 즐거이 순종하고자 했던 그런 마음의 동기에서인가? 그럴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해관계가 앞서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을 부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이나 백성의 고관들이나 하나님과 계약했다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해버리는 이런 백성의 자리에 이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복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보십시오.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너희는 내 눈앞에서 바른 일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서 바른 일을 향하여. 그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게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시선을 잊을지라도 나의 심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게서 눈을 거두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 34장 21절 말씀에 가시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잠언 15장 3절에서도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 두루 살피시느니라. 시편 133편 13절 14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버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감찰하시는 분, 두루 살피시는 분.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인가 믿으시면 아멘. 지금 예배를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삶의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까 하나님 앞 73장 찬송하셨죠? 우리 하나님은 천지와 모든 만물을 두루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내게서 거두어지는 적이 없다는 것.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의 심령 아무도 모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인 거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 백성의 고관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안에 탐심과 탐욕, 자기 이익이라는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게 되어지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애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 그들의 마음에 탐심과 탐욕과 자기 이익이라는 것이 가시덤불처럼 우거져 있으니까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헤아려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떠나게 되어지니까 그 결과는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 있지 않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마음이 세상과 육신을 쫓아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그들이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장 8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러분 거기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이 피해진 것입니까? 거기 숨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들 향한 마음이 멈춰진 것이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 1장 3절 말씀에 요나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주시죠. 저 큰 성은 니네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를 향해 말씀하셔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싫어요. 그리고는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저 배 밑창에가 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가겠다는 거죠. 그를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수 있었습니까? 피할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의 얼굴로 그를 찾으셨고 여호와의 마음으로 그를 찾아 마침내 다시스로 보내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만물이 모든 인생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눈, 하늘의 태양은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거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을 자는 아무것도 그 무엇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에 가면 시인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한번 고백합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27편 1절 14절 말씀 다윗 시편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그런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그때에 할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여러분 다윗이 역시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그 마음에 탐심이 있었고 또 음욕이 불붙는 듯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범한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마음에 탐심과 음욕이 불질 듯하게 일어나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그가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충성을 해서 자기의 신하,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신하의 아내를 취하여 그를 범하는 죄를 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겠지.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마음을 거두고 계실 거야. 여러분 우리 안에 탐심과 탐욕이 자리 잡으면 이런 음욕들이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시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두움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일이 뭐예요? 다윗의 범죄예요. 그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삶이 뭐예요? 음욕을 불사르는 삶입니다. 탐심과 탐욕을 불사르는 삶. 그랬던 그가 선지자 나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번쩍 떠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수라치게 놀라 회개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9절 말씀이에요.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번 고백하면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할렐루야. 문제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이 온전히 향하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로 출발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마침내 죄의 길로 어둠의 길로 가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가 멀어지면 나의 마음이 탐심과 탐욕과 자기의 이익을 쫓아 삶을 살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며 성도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사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요, 성도의 삶이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늘 감사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감사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아가시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을 받으시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거기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할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계약을 파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더럽히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의 성경이 기록되어지는데, 오늘 34장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계약 파기, 성경 말씀 가운데서 여기 더럽혔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우리 많이 들으셨죠. 할랄, 할랄 음식이 들어보셨잖아요.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신성모독,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피조물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계가 아니어도 홀로 그 이름이 아름다우시고 홀로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홀로 그 이름이 영광스러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면에서 완전히 그 이름이 거룩하셔요. 완전히 영광스러우셔요. 완전히 순결하시고 온전하셔요. 그런데 너희들이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에 너희가 이르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거룩과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을 너희들이 발로 차버렸다, 내던져버렸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는 여전히 너를 향하고 있으니 나의 눈으로, 나는 여전히 나의 마음으로 너를 향하고 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품으시고 그들에게 회복시키는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4장 17절 18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18절 말씀해 보시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그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참담하게 심판하고, 25절 하반절 말씀에 가면 유다의 성읍들은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끝내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한 자들, 끝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린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서 52장 9절 11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거기 말씀에 가면 그들이 왕을, 이때 왕은 시드기야거든요,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며 그가 시드기야를 심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자기 아들들이죠, 자기의 아들들이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본 겁니다.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들을 죽이며 11절 마침내 왕이었던, 여호와의 시선을 향하지 않았던, 여호와께로 그 마음을 향하지 않았던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더럽히는 것, 욕되게 하는 것, 그 영광을 가리운 자,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 심판의 자리,
그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우리 사는 믿음이 여쭙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자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자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 삼으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하여 나는 어떠합니까? 나의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그 약속의 말씀을 충만합니까? 정직한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송아지가 쪼개진 것처럼 쪼개짐을 당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시드기야 왕에게 임하되 그런 진노의 심판을 당하고도 마땅히 당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저버린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종이 지금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다 쪼개져야 되는데, 다 심판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요. 그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과의 어긴 그 언약, 파기된 그 계약을 주님이 친히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몸이 쪼개어짐을 당하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십니다. 내가 쪼개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쪼개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쪼개셨습니다. 제물되어 드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신 걸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하는 삶, 영광스럽게 하는 삶은 다시 오실 주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할렐루야,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몸을 쪼개어 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나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지금도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을 십자가의 주님께, 나의 마음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복 있는 주의 자녀의 삶을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의 손맛이 그리울 때 찾게 되는 건강한 고향의 맛, 해남 미소는 내 가족이 먹는다는 생각에 농민들의 미소가 번지고 모두가 해남을 맛봤으면 하는 생각에 해남은 정성을 다합니다. 해남을 맛보고 싶은 누구나 따뜻하고 건강한 해남의 맛을 보면 미소가 번집니다. 변하지 않는 그때 그 맛, 해남 미소.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